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뭘 가지게 되냐면 우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무언가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없으니까. 보장되어져 있는 복을 내가 받지 못하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누가 말했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확인시켰습니다. 각자 자기들만이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놨다.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있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디 있었냐?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뭐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걸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뭐였냐? 성경을 글자 그대로를 보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적인 메시지와 하나님과 소통이 됐냐? 소통이 안 돼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했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홍해바다 만난 것도요, 감사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 홍해바다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그런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두려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우리 살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홍해바다가 없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었겠습니까? 몰랐지. 근데 홍해바다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조금 우리가 확인되어진 거야. 이야,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가르치는 분이시네. 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네. 우리를 공격하는 저 애굽의 군인들을 그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조금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가가지고. 그때 홍해바다 건너가 보니까 이제 사막이 나오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꾸 본질이 나와요. 막 신경질 나오는 겁니다. 신경질이. 막 내 안에 있는 것들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 상황을 만든 그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아니 홍해바다 만났으면 이제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왜 사막을 가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든 그 누구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막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제한되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만 알게 됐을 겁니다.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넓게 다양하게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사막에서 샘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지. 홍해바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와 싸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네 이런 걸 알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샘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리고요, 그 사막을 가면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면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광야를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거기는요,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사막이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 안 주면 마실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필요할 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거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자꾸 만나야 돼. 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겠다고 한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본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237 나라 5천 종족, 본부에서 내렸으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확인해 보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컨트롤이 안 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감정도 해결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겠는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이 나온다는 말은 지금 막 뭔가 내 안에서 나올 때 이거를 스스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나 자신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도 관리 안 되는데 상대방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문제적 거는 말할 수 있지. 충분히. 그런데 내 자신이 답을 얻고 그 답을 통해서 관리가 될 때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이 와요. 그때는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가 안 움직여져.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여져. 스트레스 받지. 가만히 보니까 왜 안 되는가 보니까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원하는데 이게 안 사라져.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 전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사라져, 못 사라져. 나 혼자 살았으면 정말 행복하게 마음껏 살 것인데, 이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내 인생의 답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욕망만 있는 거지. 근데 그 욕망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많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거.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축복하셨죠. 그럼 인간은요,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그 배경을 누릴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래야 이 세상이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다스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냐?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을 했잖아요. 12명이 갔습니다. 12지파니까 그 지파의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 몇 사람 간 게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딱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딱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와, 견고한 성이에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12명이 동일하게 봤어요. 12명이 봤다는 말은 진짜 가나안 땅이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2명이 동일하게 본 겁니다. 그들은 아주 그 거인이고 어, 거기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랬습니다. 거인과 메뚜기 싸움 누가 이깁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12명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야 가나안 땅에 야 정복하라 가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게임이 되어지지 않는 게임이에요. 거인과 메뚜기가 싸운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12명이 동일하게 봐서 모세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감히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무조건 죽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땅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이라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어요.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봤습니다. 그 사실로 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편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리고성이 그런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란 말이에요. 그걸 부비고 확인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10명이 말한 것처럼 그게 현명한 선택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메시지가 내게 응답이 안 되면 절대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들렸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선택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절대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원한 자들을 부르시죠. 원한 자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원한 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원한 자를 벌써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든든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음부의 권세는 뭐냐? 세상 신을 말하는 거고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담대해지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복을 누가 누렸냐? 요셉.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노예가 됐는데도 담대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담대하고. 애굽이 총리가 됐을 때도 담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 왕 앞에서도 나 우상 숭배 안 할 거예요. 우상에 절하는 그 드려진 음식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나 사자고 있으면 들어가면 들어가지 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담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지게 했습니다. 전도하게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도가 됐지.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게 핍박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했습니다.
마가다라 성도 봐보세요.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직장에서 잘리고 인간관계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왜 전도했습니까? 알았다니까, 영적 배경을. 사람들이 영적 배경을 보았다니까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보았다니까요.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니까요.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같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말해줄 수밖에 없어.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느냐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된 겁니다. 지극히 당겨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전도를 했지.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를 자연스럽게 말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학습을 통해서 보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게 자꾸 학습을 통해서 배우니까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 당연히 빨리 말을 해야지.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중학생들이 얼음에 빠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럿이 찍는데, 이제 얼음이 깨져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물속에 빠져가 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살렸습니다. 왜 살렸어요? 아니, 거기 있으면 죽어요. 죽는 줄 사실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들어가서 그 친구를 살리는 겁니다. 왜?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려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죽었죠.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친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힘 빠져서 죽었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음. 지금 중학생이 그래서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중학생인데, 남자들이.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냥 이론적으로 뭐 읽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겁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사느냐, 안 하느냐, 이거 이제 봐야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원한 자를 불러가지고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권세죠.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권세입니다. 이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당신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3장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겠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불신앙하게 만든다. 누가? 사탄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다. 왜냐? 여기에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가 어떤 존재야? 하나님 같은 존재야. 언제 그게 되냐?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뭐가 있죠?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삶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삶의 이유. 이거 뭡니까? 성공이죠.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 돈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성공이, 성공이란 기준이 우리에게는요, 애매모호합니다. 언제까지가 성공이고, 언제까지 실패냐.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질 않아요, 이게. 어디가 성공이고, 어디가 실패인지 이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가 뭐냐? 많은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있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쫙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나 부자로 살고 싶은데 가난하게 산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의 배경을 누리며 살면 된다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싫어. 그냥 풍요롭게 살고 싶어. 부자처럼 살고 싶어. 날마다 잔치하며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안에 다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요. 삶의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 속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문화 따라가는 거지. 이게 내 비리 문화입니다. 그게 사단의 문화예요. 창세기 6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배경인 겁니다. 왜 그렇게 살지? 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왜 그렇게 살지? 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각인되어져 있는 이 생각이 왜 안 바뀌지? 이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결국은 나 중심, 내가 원하는 삶을 가지고 뭐 합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뭐랍니까? 이 목적을 두고 비는 거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두고
원하는 그 목적을 두고 비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비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전혀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 약속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뭐가 확인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이 보여져요. 그게 뭡니까?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겨먹을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구나. 이 더 이상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배경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게 지금 우리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염려가 생기거나 조금만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해방되어지는데 해방이 안 돼 있어요. 기근을 맞는 아브라함처럼 해방이 안 돼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베드로가 해방이 안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해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되어지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짓눌 수가 없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완전히 해방됐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진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당겼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짜 자유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도 이 배경 우리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 인생의 배경을 보면요. 끝난구나. 끝난 거구나. 진짜 해방이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되시면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체질대로 막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순간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체질 막 나옵니다. 아,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다시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놓치지 않고서 날마다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내 생각과 삶이 말씀 속에서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인생을 말씀 속으로 내려놔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이 지배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인도받겠죠.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고 하나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권세가 필요할 때 알려줘가지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잖아요. 골리앗 만났을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면서 골리앗을 대적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배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 복을 누렸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 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풍성함은. 그러니까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다겠잖아요. 그만큼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냥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넓혀서 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뭘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 자꾸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좁은 시각으로 그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만 누리는 거잖아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배경을 오해하거나 어떤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24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